오늘도 그 예배로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예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나는 안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르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셔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가니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 모여서 주님만을 그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연도가 바뀌어서 많은 그 바쁜 일들이 이렇게 바쁜 시기이지만 이런 바쁜 시기에도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도 같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계신 곳에도 그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도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번 주도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세례자 또 두 명의 입교.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부활절이면서도 이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네 분이 다 이렇게 교포시고 또 일본 분이시고 제 생각에 아마 네 분 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잠깐 처음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두 학생은 이제 입교하는 김다니엘 또 김사랑 학생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모두가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장철수라는 교포세요. 일본에서 태어나신 교포인데 부인은 크리스찬이고 한국 분이고, 그런데 결혼할 때 예수님 믿는 거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이 결심을 이렇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줬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이분은 기노시다 상인데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스시마 치즈루 상이라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한 3, 4년 전에 이 부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 기노시다상의 아버님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 노고소구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은 인생에 자신이 있었대요. 내가 실력이나
또 재물이나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병과 함께 이렇게 모든 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허무했고, 그래서 아주 힘든 가운데 따님이 세례를 받고 또 아버님 병문안을 좀 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따님이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를 보러 휠체어 타고 오셨다가 그때 너무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배에 나오시다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는 하야시다 상이라고, 부인이 이제 한국 분이시고 오랫동안 부인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세례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쓰면은 성경의 반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데시마상이라고요. 원래 은퇴한 이발사세요. 아주 머리를 잘 이발하시는 분인데 17년 전부터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이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이렇게 이발해 주시면 한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전도사님들도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17년 동안 안 받으시다가 이번에 때가 돼서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식당 다니엘 교실 할 때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한 번 오실 때마다 한 10명 정도 이발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봉사해 주시고, 부활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다니엘, 김사랑 이 두 학생은 이제 5월에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족인데,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이번에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유아 세례는 부모님 의지로 받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입교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부활절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청년부에서 또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은 부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자, 고린도가 뭐죠? 고린도는 지명 이름이죠.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건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지도에서 보면 고린도는 터키 왼쪽에 있는 유럽의 제일 동쪽, 이런 유럽의 동쪽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사카도 항구 도시죠. 그래서 배가 많이 왔다가 가고, 물건을 많이 팔고, 물건을 많이 사고, 그래서 오사카는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고린도도 상업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고, 그러면서 여기 오사카도 여기 옆에 보면 바로 미나미라고 있죠. 밤에 보면은 미나미 여기가 얼마나 번화한 곳인지.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여기 이렇게 오면은, 특히 토요일 날 아침 이 클럽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린도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 중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에베소, 하나는 고린도.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고린도라는 곳은 1년 반 동안 바울이 거기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번이나 편지를 썼죠.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간증할 때 나는 뭐 태어나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하고 나는 정말 왕따 당하다가 정말 인생에 정말 바닥까지 갔다가 정말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그럼 그게 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쓴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쓴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50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무덤 속에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벌고 1시간이라도 더 놀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살과 피, 또 썩을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과 피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살과 피죠. 살과 피, 썩을 것.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과 피는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51절에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무덤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왕이 입장할 때는 나팔을 울렸어요. 그거를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파루시아. 그 왕이 입장할 때는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울리면 왕이 입장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은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우리는 다 변화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을 죽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한다. 자, 우리는 혈과 육이요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종말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신자들은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거예요.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않은 것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국에 가서 북쪽에 치앙라이라는 곳에 갔어요. 태국에 지금 왕의 아버지, 그분은 오랫동안 태국의 왕이었고 태국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도 그 왕을 낳은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정말 더 존경받았어요. 특히 태국의 북쪽 백성들은 원래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방콕 남쪽에 방콕 사람들이 본래 태국 사람들이고 북쪽의 태국 사람들은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 산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서 국적도 안 줬어요. 옛날에는.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비가 북쪽에다가 왕궁을 짓고 혼자 사시면서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그래서 국적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비였어요.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왕의 전 왕의 어머니가 살던 그 궁전을 제가 갔는데 관광지죠. 관광지예요. 그러나 관광지지만 태국 왕가의 그 궁전이에요. 그 나라의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지만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날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럼 난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입구에서 긴 바지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들어갔어요. 예복이에요, 예복.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혈과 육으로 갈 수 없어요.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혈과 육으로 갈 수 없고, 썩을 것으로 갈 수 없고, 죽을 것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예복이에요. 그래서 나팔소리의 종말에 우리의 소망은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그때 바울은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져라.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고난이, 지금 핍박이, 그리고 지금의 이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거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나니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4절에 있어요. 자, 뭐라고 한 성경은 말합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여러분, 썩을 몸과 죽을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그 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그 슬픔과 분노와,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들수록, 저는요 20대에는 결혼식 가기 바빴어요. 20대에는 나이 드니까 장례식 가기가 바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많았는데 나이가 되니까 저 세상에 더 많아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많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력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너무나 그 앞에서 무력한 거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은 것으로 입고 죽을 몸을 죽지 않은 것으로 입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이 제일 무서웠는데 죽음조차도 사망이 삼켜진다. 사망조차도 가장 강한 게 아니다. 사망에서 승리를 얻었도다. 무엇이? 생명이, 부활이. 그러니까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 바울은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현실적으로 이 죽음과 사망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솔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두려워요. 믿음을 가져도, 내가 목사라도 두려워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면 두려운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 두려웠죠. 그러나 그 사망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영원한 것임을 알았죠. 사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망도 불로 된 연못에 던져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를 말하면서 5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 사망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는 사망에게 힘을 주는 배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럼 죄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느냐? 죄에다 힘을 주는 배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죄가 들어왔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뒤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죄의 뒤에는 뭐가 있냐?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 법이 뭐냐? 법이 없으면은 이 앞길에서 60km로 달려도 차로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30km 이상으로 달리면은 위법이다 하고 법이 딱 생겼어요. 그럼 31km로 여기를 지나가면은 죄예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해 주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양면의 나래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율법. 그래서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율법도 있고 죄도 있고 사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을 입히시고 죽지 않을 것을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죄가 어떻게 나를 쏠 수 있겠어요? 죄의 독침이 어떻게 생명을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승리예요? 죽음으로부터 승리, 죄로부터 승리, 율법으로부터의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가르침과 이단과 잘못된 것들과 이런 걸로 마음이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초조하고 막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저기 같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결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없던 문제가 많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에 안개가 그냥 쭉 꼈어요. 그냥 구름이, 안개가. 그 안개를 내가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치운다고 해도 안개가 없어져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바람이 싹 보니까 그 안개가, 그 구름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돈 벌면 다 부자 됐을 거예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도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딱 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탁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쫙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오히려 자신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제가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올 거, 내가 딴 좋은 장소로 갈 거,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인내가 아니다. 인내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내가 가장 그 시간을 즐기는 거다. 저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고 싶고 한 1년 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1년 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사카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해결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인내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의 인생을 이 속에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밤에 오사카 성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그 연못 있잖아요. 그 사쿠라 얼마나 피고 밤에 멋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사카 성을 바라보는데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이 참 좋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지금은 외롭지 않다. 뭐랄까, 내가 지금 혼자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경치가 좋다. 이 시간이 좋다.
라고 느꼈을 때 저는 딱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인내하는 거구나. 내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풍파가 쳐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돌로 된 오두막에서 이 난로를 피워놓고 커피 한 잔 마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폭풍이 쳐도 바람이 오고 막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내 내면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바람과 풍랑과 폭풍이 와도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가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사실은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을 수 없어요. 그게 인내고 저는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입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가 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옵소서.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생명의 삶입니다. 지금 5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는데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1:1 양육자반 클래스입니다. 한국어로 진행되고요. 5월 11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시작합니다. 네, 강사는 이영선 목사님이시고, 네, 동반자 코스를 수료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엠보시가 끝나가지고 앞으로는 네,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오픈 채팅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 QR 코드를 찍어서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마치겠고 이어서 순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